이 시간엔 신앙의 방향 살펴보기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통치 이념 아래에서 정의와 공평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평화와 진리가 가득한 사회를 이루어서 다 함께 행복, 즉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이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방향도 이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 아래에서 정의와 공평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때에 백성들을 착취하고 불평등하게 대하는 이방 나라의 왕들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러한 이방 나라의 왕들, 가나안 땅의 왕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 나라를 이끌 것을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아합 왕,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왕이죠. 그 아합 왕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는 누구죠? 오므리예요. 오므리. 그래서 실은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 오므리부터 시작되는 오므리, 아합, 그리고 아하시아, 여호람까지 이르는 이 4대를 오므리 왕조라고 하죠. 그리고 여호람 때에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오므리 왕조를 전복시켜 버리는데요. 이 오므리 왕조, 이 4대에 걸친 오므리 왕조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이 오므리 왕조 때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가장 강성한 시대였죠. 그러니까 아합 왕 시절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 얼마나 그 국력이 커져나가고 있었던 시대였겠습니까? 하지만 아합은 시돈 여인, 그 시돈 여인 아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여쭤보죠, 제가. 아합 왕의 아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세벨, 그죠? 이세벨. 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어떤 우상을 섬겼습니까? 바알을 섬겼어요, 그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안녕에는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그는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교회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 번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 정말로 정의와 공평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가 교회로서 평화와 진리가 가득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그 샬롬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잘 가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절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여기 보시면 41절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또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저는 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내용이 참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서 갈멜산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면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내 이세벨이 애지중지하던 바알 선지자들이었죠. 근데 그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단칼에 죽여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엘리야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과연 먹고 마실 기분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고요. 그리고 41절 끝에 보면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먹고 마시는 것과 큰 비가 내리는 것과 이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늘 생각이 들어서 참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자, 근데 실은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앞서 등장하는 갈멜산에서의 대결 내용과 이어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 앞에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백성이 한마디도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또 26절을 보시면, 자, 그거는 이제 바알에 대한 표현이죠.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29절에 역시 바알이 그랬다는 거죠.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실은 이 갈멜산 대결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좀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갈멜산 대결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이 아니에요. 이 성경 구절을 잘 쭉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응답하지 않는다, 대답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갈멜산 대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면, 응답하지 않는 백성들, 그리고 응답하지 않는 바알, 그리고 응답하지 않는 아합인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실 수 있지만 바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게 공간이 너무 커서 그런지 여러분들 반응이 제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노안이 심해져서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여쭙고 하는 게 그 반응을 지금 확인하려고. 자,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실 수 있지만 바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합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응답하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범위를 좀 더 좁히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이념으로 백성을 이끌기 원하는 그 아합, 근데 그 아합도 지금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 응답하지 않는 아합에게
지금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목격하라고 지금 엘리야는 아합 왕을 올려보낸 것이에요. 먹고 마시라고 지금 올려보낸 것입니다. 아합은 너무나 수동적이에요. 아합은 너무나 수동적입니다. 근데 한편 너무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눈꿈쩍하지 않고 죽이는데 같이 동참을 해버린 것이죠. 근데 아합은 너무나 수동적이에요.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지금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내용인 것이에요. 우리는 상당히 수동적인 존재들입니다. 웬만해서 우리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로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야 합니다. 자,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아합에게 큰 비소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합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게 하시려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완고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에 잘 눈을 꿈쩍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되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방향을 발견하여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우리의 신앙 방향이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또한 신앙 안에서 잘 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 방향이 잘 가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완전한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길을 따르십시오. 오늘 본문 43절, 44절 제가 읽지요.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7번까지 다시 가라.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후에 사원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째가 되었을 때 바다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7이란 숫자는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찼음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7번째 구름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비를 내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실은 오늘 본문 41절부터 46절을 쭉 읽어보시면 올라가다라는 동사가 7번 나옵니다. 44절에 일어나나이다 라는 그 동사도 실은 그냥 올라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그 동사까지 포함해서 7번이 올라가다 라는 그러한 동사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즉 계속해서 7이라는 숫자를 오늘 본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이 하나님의 완전한 때, 아합에게 완전한 때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에게 완전한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나라가 강성해지고 놀랄 만큼 불을
축적하는 그때가 아니고 아합에게 있어서 완전한 때는 바알이, 자기가 섬기는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이때가 아합 왕에게 완전한 때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바알 당연히 응답하지 않죠. 그러나 아합은 지금 하나님께 응답하고 나와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 때가 완전한 때라는 것이에요. 지금 응답하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응답하도록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 그 바알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호하게 그 바알을 내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아합에게는 지금이 하나님의 완전한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이 완전한 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응답하지 않는 바알을 붙잡고 그 바알을 놓지 못한 채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하나님의 완전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4절 말씀을 보면 비에 막히지 않도록, 우리 4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저 혼자 읽으니까 재미가 없어서. 자, 한번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자,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사환을 통해서 지금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뭐라고요?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자, 지금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인지 확인했냐라는 것이에요. 지금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인지 확인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여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번 여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너무 더웠죠, 일단은. 일단 너무 더웠고. 그리고 여러분, 해외 선교, 국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또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혹시 아합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지금 나에게 주님이 던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셨냐라는 것이에요.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비를 내리는 분이 누구인지, 그 비를 내리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게 확인이 됐다면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이 나타나도록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통치하십시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실은 바알을 좇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바알을 좇는다라는 것은 거기에 자신의 욕망이 투영되어져서 나타나고 이방 나라의 왕들이 하듯이 백성들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불공평하게 대하는 정책을 펼쳐 나간다라는 것이 실은 바알을 숭배한다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라는 것은 이제는 바알을 좇지 말고 내려가셔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통치 이념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십시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 것을 당부하는 것이죠. 아합에게는 지금이 완전한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을 어떻게 지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무언가를 보게 하신 그러한 때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완전한 때일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응답하지 않는 바알을 붙잡고 있다면 바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평의 삶을 펼쳐나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게 방향이 잡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과연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 자,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보여주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둘째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때를 따라야 합니다 라는 것이었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45절 46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45절에 보니까 큰 비가 내리는지라,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십니다. 여기에서 비라는 단어는 게셴이라는 단어를 세 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41절, 제가 그건 안 썼네. 41절에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44절에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45절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렇게 세 번 이 비라는 단어를 게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17장 1절, 18장 1절에서 엘리야가 내 말이 없이는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타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게셴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지금 이 비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는 지금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46절 중간에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지금 문제는 지금 이제 아합이 마차를 갖추고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은 북왕국 정치 행정의 중심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그곳에 가서 이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그런 중심지인 것이에요. 근데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 평원 땅은 부드러운 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가 오면 그곳이 진흙탕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기 4장에 보면 사사 드보라가 나오죠. 사사 드보라가 야빈의 군대장과 누구와 싸웠습니까? 그죠? 시스라와 싸웠습니다. 시스라와 싸웠는데 시스라의 그 전차가 진흙구덩이에 빠져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결국 드보라가 승리를 하는 장면이 사사기 4장에 나오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냥 눈이 잘 안 보여서 여러분들이 끄떡끄떡하는 게 잘 안 보여서 그런데 맞습니다. 그죠? 그 드보라가 시스라와 전쟁을 벌였던 그 장소가 지금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갈멜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 장소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큰 비가 내리니까 그 부드러운 흙이
이게 큰 급류가 생겨버리고 진흙탕으로 변해버리고 발을 뒷기만 해도 쭉쭉 미끄러지는 그러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지금 상황인데, 그때에 어떻게 하셨다고 오늘 46절에 말씀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능력이, 이 여호와의 능력이는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임하여서, 엘리야가 지금 누구 앞에서 막 서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미끄러지지 않고 아합 왕 앞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그 진흙탕을 잘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차가 진흙탕에 빠지지 않도록 길을 잘 안내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실은 이 구절은 저희 한글 성경에는 한 문장으로 번역된 것 같은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문장으로. 그래서 그 앞에 다 그리고가 붙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있었다. 그리고 엘리야가 허리를 띠로 졸라 맸다. 그리고 아합 앞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입구까지 달렸다. 이 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라는 말이 연달아 세 번 나오면서 이 큰 비가 내리면서 진흙탕이 된 엉망진창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아주 역동적으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 앞에 서서 엘리야를 역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아합 왕 입장에서 보면 지금 누가 아합 왕을 에스코트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합 왕을 에스코트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알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의 손이 이와 같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아합 왕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청각 교육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린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곳이 비록 급류가 흐르고 발이 쭉쭉 미끄러지는 진흙탕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큰 비가 내려서 그 큰 비를 쫄딱 맞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격려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진짜 아멘이셔요? 제가 한번 손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아멘을 크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큰 비를 맞으셔야 돼요. 그 급류가 흐르고 발이 쭉쭉 미끄러진 그 진흙탕에 여러분들의 발을 디디시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싫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가 스스로 안전망을 다 구축하고 살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 안전망을 잘 구축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큰 비를 맞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발이 쭉쭉 미끄러지는 진흙탕에 발을 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곳에 서서, 여러분 그곳이 맞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서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고 결정적인 순간에 방향을 틀지 마셔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신앙의 방향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절대 방향을 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방향을 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흔들림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의 길을, 신앙의 방향을 잘 가고 있는가, 여러분 잘 살펴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가, 늘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또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끌어가는 그런 왕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전히 아합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안에 정의와 공평 그리고 평화와 진리가 있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샬롬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신앙의 방향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엘리야를 보내주셨죠. 그러나 아합 왕은 그렇게 살질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9장 1절에 가면 나중에 그의 아내에게 쪼르륵 가서 엘리야가 이렇게 했다라고 일러버려요. 그렇죠? 네. 실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전체를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느덧 이스라엘 안에 이제는 다윗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를 고대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북왕국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왕권 다툼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다윗과 같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북왕국 멸망 이후에 그나마 살아남은 남왕국 유다도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정도 빼고는 그다지 대다수의 백성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우리가 오늘날 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읽고 있는 우리가 그 신앙의 방향을 잘 잡아서 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바로 잡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합 왕에게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그 내용이 혹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더 범위를 좁혀서는 나 자신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신앙의 방향을 내가 잘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살펴보아야 합니까? 여러분, 첫째,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완전한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때, 완전한 때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큰 비를 맞으셔야 되고 진흙탕에 여러분들의 발을 담그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방향이 옳다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계속 점검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방향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